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전 강의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울까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의롭게 사셨죠. 반면 우린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 안으로 모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한들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린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져야 진짜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사건은 실제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건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1부 교회란 무엇인가? 4강 교회는 성령의 집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략 30세가 되기 전까지 공적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여러 가르침과 기적을 보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셨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 상황을 따로 설정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극적으로 기록한 건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의 의미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주변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120명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각 나라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 배워도 못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은 아주 점잖고 거룩하며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탐욕적이고 위선적이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것이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앞에서는 거룩하고 점잖은 사람? 아님 뒤에서 악행하는 사람?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도 그게 이 땅에서 현실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교회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바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성전 또는 성령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거하실 집, 즉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간적인 간격이 생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이런 공간적인 간격을 바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이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세요. 이것은 마치 인터넷 실시간 방송과 비슷해요. BJ는 어느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의 영상을 보고 대화도 하며 방송에 참여합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허물어진 거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완벽하게요.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자유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 참자유를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유를 체험하게 하시고요. 소망을 품게 하셔서 자유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의 집,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이것은 이상적인 철학도 아니고 검증 불가능한 이론도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현실이 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생겨나자 그 교회 안에서 소외와 차별,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구조, 법적인 제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고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절대로 이런 걸로는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의 내면이 바뀌고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서 교회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에도 그런 삶이 가능했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은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하시며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고 삶이 점점 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집을 완성하시죠. 그렇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